우리 지난주까지 그리스도인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의 본질 6번째 시간 말씀으로 살기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선포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칭찬한 이유가 한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말씀에 대한 자세 3가지를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 세 번째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말씀의 역사를 경험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의 역사는 어떤 사람에게 경험이 된다고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고요, 믿음으로 받으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때, 여러분을 다스릴 때 말씀의 능력이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 6번째 시간까지 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다른 주제 시리즈로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제가 필요에 따라서 계속 7번째, 8번째 계속 이어가겠고요. 오늘부터는 영적인 건강이라는 제목의 시리즈 설교를 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적인 건강에 관심을 가지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경찰서장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경찰서장이 되고 난 이후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배에 참석하고 나니까 얼마나 용기가 나는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교회의 공예배에는 빠지지를 않고 그 바쁜 분이 참석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 설교가 얼마나 마음에 와 닿았는지 몰라요. 이분이 그 말씀 생각하며 기도도 합니다. 어느 날 드디어 이 경찰서장님에게, 이제 신앙을 시작하신 이분에게 기도의 제목이 생겼어요.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 곧 있을 정기 인사에서 승진하는 것. 이 기도의 제목이 생겼어요. 목사님에게도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자기도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도 기억하고요. 그래서 승진될 것이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정기 인사가 발표되었는데요, 결과는 승진은커녕 자기 자리도 지키지 못하는 좌천성 발령을 받은 거예요. 그럼 좌천성 발령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자리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니까 지금까지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가 거짓처럼 들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 출석을 중단했습니다. 몇 달간 교회에 나오지 않던 이분이 몇 달이 지난 뒤에 다시 교회에 나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를 시작하셨어요. 그 몇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20여 년 전에 한국의 그 탈옥수 신창원이라는 사람 혹시 그 이름 기억하십니까? 탈옥한 이후에 여기저기 누비며 다니는데 경찰들이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이 좌천성 발령을 받았던 그 경찰서장님이 전에 근무했던 그 관할 지역에 나타났어요. 수많은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그를 에워쌌습니다. 이제 드디어 다 잡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신창원을 그날 또 놓치고 말았어요. 워낙에 국민적인 관심이 컸던 사건이라 이 실수를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새로 그 경찰서에 온 서장님이 몇 주 안 돼서 해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좌천성 발령을 받았던 분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셔서 다행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육신의 성공에만 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씁쓸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내 성공, 우리 개인적인 안락에 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육신의 성공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적이 내 성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으로 고착돼 버린 겁니다. 신앙이 내 성공의 수단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면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에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런 현상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구절 가지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영혼이 잘되면 육신의 성공을 반드시 거둘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 구절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은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건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면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건강에,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시편 141편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기 영혼에 지극히 큰 관심을 가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영적인 건강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자기의 영혼을 걱정하고 자기의 영적인 건강에 관심이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이 어떤지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9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 오늘 다윗의 이 기도문이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 그 배경이 좀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지키사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행악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정확하게 어떤 사건인지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누군가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혹시 다윗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윗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책에 어떤 설명에 보면 이 시편 141편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던 그때 지은 시라고 설명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고요, 사울이라는 왕, 최고의 권력을 잡은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위험한 상황을 맞고 있는 겁니다.
그 위험한 상황에서 오늘 시편 141편의 기도문을 다윗이 썼다는 것. 자, 다윗이 이 어려움 앞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자, 1절, 2절에 보시면 다윗이 먼저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자세히 1절, 2절을 살펴보시면 그냥 한가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임하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럼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불렀으니 하나님 빨리 내게로 오십시오. 하나님 지체하지 말고 내 기도를 들으십시오. 그럼 다윗은요, 지금 한가하고 여유롭게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얼마나 급했으면 명령하듯이 속히 오십시오. 내 기도를 들으십시오. 명령하듯 기도하고 있어요. 실제로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두 단어가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주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 있습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2절에도 다윗의 기도가 이어지는데요. 2절의 기도도 한번 보십시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럼 이 2절의 기도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예배나 제사의 좀 그 관습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다윗의 시대에는 이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침에는 그 분향단 향로에 불을 피웠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짐승들을 태워서 드리는 예배,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다윗이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드렸던, 성소에서 드렸던 그 예배를 빗대어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 예배 드렸던 겁니다. 그렇다면 아침 저녁으로 드렸던 그 예배, 그 제사가 얼마나 위대하고 신령하며 거룩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셨을 것이고요, 병을 고치셨을 것이고요, 문제를 해결하셨을 겁니다. 제사장이 드리는 그 공적인 예배에 얼마나 큰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는 내 처소에서 그냥 기도하는데 내 처소에서 나 혼자 하는 기도가 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해서 드리는 그 공적인 예배만큼 그런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관습을 몰라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그런 능력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투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요, 지금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 간절함 때문에 제사장이 드리는 그 예배와 같은 능력을 나의 기도를 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1, 2절에 보시면 이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럼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쫓아오는 그 상황임을 인식하신다면 이 기도가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1, 2절에 이렇게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다면 3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아마 3절부터는 실제적인 그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하며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아마 아주 구체적인 도움을 구하는 내용이 그 기도의 내용에 3절부터 나올 거예요. 과연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자기 영혼에, 영적인 건강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사람, 그 사람은 과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의 기도의 내용이 3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상황에서 다윗이 기도했던 첫 번째는 말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어요. 자, 3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그의 구체적인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럼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내 입의 말을 좀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니 이것 때문에 그렇게 가슴치며 울며 기도했습니까? 아니 처절하게 기도했는데 겨우 내 말을 좀 절제하게 해주십시오. 내 말을 좀 지켜주십시오. 아니 그것 때문에 그렇게 울며 불며 기도했습니까? 그럼 다윗이 말에 실수가 많았던 사람인가요? 그래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지켜달라고 세워달라고 기도했나요? 이 상황 속에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 입술에 나오는 말들이 자기의 영적인 건강과 관계가 있다는 걸 정확히 안 사람이었어요. 믿음 없는 말,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말, 그런 말들이 자신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 그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전히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쫓아오는 위협은 있지만 그 위협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당장에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영혼이 실수하지 않도록 내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얼마나 영적인 것에 영적인 건강에 관심이 있었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아마 아무 죄도 없는 자기를 죽이러 쫓아오는 그 사울을 향해서 온갖 욕과 비난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비난하는 자기의 입술이 자신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 나의 말을 나의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였던 욥을 기억하십니까? 그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 잃고 자녀 잃고 건강까지 잃어요. 이런 상황을 자기의 부인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욥의 부인이 욥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도 죽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건강의 문제까지 당하고 있는 당사자인 욥은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우리 욥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다 설명합니다. 여러분, 욥은 이런 상황이 납득이 됐을까요? 욥은 아주 용기가 있는 사람이어서 저런 얘기를 한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아마 부인과 똑같은 감정과 똑같은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내 입술로 범죄치 않겠다고 결심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의 입술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 나의 입술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선포하는 말, 그 말들이 자기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자기의 영적인 부분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은 어렵지만 하나님, 나는 입술로 범죄치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한 사람에게 당신의 집에 아들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웃으면서 나도 나이가 많고
나의 아내도 이미 나이 많아 늙었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리고는 웃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가정에 아들을 주실 때까지 그의 입을 막으셔서 벙어리로 만드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을까요? 계속해서 의심하는 말들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계속해서 부정하는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의 영혼도 무너질 뿐더러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침례 요한입니다. 그 유명한 침례 요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주셨어요.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라는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 주변을 걸어서 돌으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 명령만 하신 게 아니고 여리고성을 돌 때 지침 하나를 내리셨어요. 그 지침이 뭐였습니까? 우리 여호수아서 같이 한번 말씀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너희의 외칠지니라. 잘 보세요. 여리고성 주변을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돌라고 하셨는데 한 가지 지침을 주신 거예요. 그 지침이 뭡니까? 침묵하면서 돌라는 거예요. 왜 침묵을 명하셨을까요? 아니, 여리고성 도는데 왜 침묵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그 뜨거운 햇볕, 그 뜨거운 하늘 아래 하루 종일 여리고성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얘기하기 쉬웠을까요? 야, 이래서 성이 무너지겠어. 이거 정신 나간 짓이야.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요, 하고도 남았겠죠. 그럼 하나님은 침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입술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과 저도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다른 분들 이렇게 험담하고 비난하고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후련하셨습니까? 통쾌하셨습니까? 아, 통쾌하죠. 네. 그런데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 우리의 입술에 그 말들이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자기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요, 다윗이 그렇게 울부짖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의 기도의 제목이 두 번째 어떤 기도 제목이었냐면, 두 번째는 마음을 지켜달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말을 지켜달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자, 4절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져서 죄악에 동참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그걸 위해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1, 2절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눈물 흘려가며 가슴을 치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게 내 마음을 좀 지켜주십시오. 아니, 이런 작은 일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자기 마음을 지켜야 자기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이 무너지면 영혼의 건강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도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쫓아오는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악한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보복할 수 있을까? 얼마나 생각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보복을 돕겠다는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사람들의 말에 고개 한번 끄덕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내가 죄악에 동참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 자기 영혼을 지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라고까지 평가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이 살면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당신 왜 그런 범죄를 지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분노가 올라왔는데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굽니까?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던 가인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던 그 동기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스크린 말씀에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눈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죄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문 앞에 영어 표현해 보면 웅크리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에 그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은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 욕구를 다스리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 한국의 가수들 중에 악동 뮤지션이라는 그 남매 가수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찬혁, 이수현, 요 두 남매인데요. 이 친구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몽골 선교사라는 것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요즘은 이 친구들이요, 노래하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유튜브에서 그 뷰티 채널을 운영한대요. 그런데 그 뷰티 채널을 운영하는데 구독자 수가 120만 명이랍니다. 네,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네. 120만 명이 그 뷰티 채널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뷰티 채널이 뭐냐면 그 채널을 통해서 화장하는 법도 가르쳐주고요. 또 새로운 화장품도 소개해주고 또 자신이 직접 화장도 하고 뭐 이런 걸 보여주는 채널이랍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그 뭐 화장품 뷰티 채널 하니까 아주 뭐 화려한 수려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 운영할 것 같다는 그런 그 선입견과 편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수연 양이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그렇게 악플들이, 외모를 비하하는 악플들이 심하게 달린답니다. 네, 심지어 그 얼굴로 무슨 뷰티냐 뭐 이런 아주 인신공격하는 그 악플들이 너무 많답니다. 여러분, 아직도 어린 그 친구에게 이런 악플은 정말 상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 채널 운영하다가도 뭐 금세 닫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많은 연예인들이 이 악플 때문에 정신질환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연 양은 그 악플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한 인터뷰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외모 관련 악플을 많이 보는데 그건 그 사람 기준에 내가 안 맞는 것입니다. 외모에 대해서 각자 가치관에 따라서 예쁘다는 기준이 다른데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출 생각이 없습니다.
당돌한 청년 같은데요. 제가 그 국민일보, 한국의 그 신문 국민일보의 기사 중에 이런 제목의 기사를 봤어요. 못난이라 불려도 상처 안 받는 이유, 악동 뮤지션 부모가 말하는 자녀 교육법. 이게 제목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두 부모님이, 아버지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이 두 아이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입이 닳도록 이 얘기를 해주신답니다.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누가 못난이라고 불러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데 오히려 못난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만들었답니다. 여러분, 이 두 친구가 하나님이 걸작품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전혀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얘기해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어떤 자녀로 키우시겠습니까? 마음이 강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가요,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던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사람이 하나님 차라리 나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면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정확히 찍고 기한도 정해서 내일까지 이 사람을 죽이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마디에 이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 850명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긴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850명과 싸울 때는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 얘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지키는 것,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을 내가 거부하거나 밀어내지 않게 하시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렇게 울고 불며 기도한 겁니까? 가슴을 치며 기도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우리 영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여전히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쫓아오는 현실은 있지만 그 가운데 나의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겠습니다, 아니 듣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이렇게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인이란 올바른 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제사장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분들의 얘기를 내가 듣겠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지금, 다윗은 사울을 물리쳐 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말씀 듣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자기 영혼의 영적인 건강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인 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이렇게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말씀드리면서 이 사람들이 끝까지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그것 때문에 칭찬받고 자랑스럽게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된 겁니다. 말씀 때문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갔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믿음이 생겨서 나가는 거예요. 방법은 없는데, 인간적인 방법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믿음으로 나가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게 됩니다. 혹시 그러는 목사님, 영적으로는 사는데 육신의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종합적으로 해석해주는 한 구절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8절 한번 보시죠.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정확하게 다윗의 관심이에요. 하나님, 사울을 빨리 어떻게 좀 해주셔서 저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 내 영혼을 빈궁하게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그럼 분명히 영적인 것에 먼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것에 먼저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다윗이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6절, 7절. 자, 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의 단장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지웠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어렵지만 나를 괴롭히는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이고 결국은 그때에 나의 믿음이 옳았음을 증명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영혼에 관심을 갖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침착하게 대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흥분하여서 넘어지는 게 아니고요, 분노해서 실수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위해 기도했더니 이 육신의 문제마저도 여유롭게 반응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쿠션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시를 하나 좀 소개해드리고 제가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해요. 그럼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돌도 꽃처럼 물 위에 뜰 수 없다. 제가 너무 귀하게 읽었던 책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에 돌이 던져질 수 있어요. 그 돌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 마음에 배 한 척이 있으면 그 돌을 받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배가 뭘까요? 여러분과 제 인생의 한 척의 배는 바로 영적인 건강입니다. 반대로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면 남이 던진 돌에, 상황과 환경에 밀려오는 돌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영혼을 지키고 영적인 건강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